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타락한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혼탁한 교회를 걱정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사회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교회가 해야 하는데, 오히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반대로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해 보면 교회가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말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목사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이 말을 의미합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바로 저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교회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내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는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병들고 연약해서 길을 벗어난 모습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여전히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완벽하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병들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원리를 붙들면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그 결단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붙들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유명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원리를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너무 많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사람이 생각이 났는데요, 저에게 생각이 난 사람은 데이빗 커니켓이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분을 4년 전에 3번 정도 만났습니다. 한 번 만날 때마다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 교제를 했는데요, 3번밖에 만나지 않았지만 아직도 그분이 저에게 남긴 영향력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데이빗 커니켓은 자기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믿음으로 자라면서 선교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막연한 소망을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을 선교사가 아닌 비즈니스 현장으로 이끄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안정적인 삶이 이루어졌을 때에 데이빗과 그의 아내는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받아서 북한이라는 나라에 대한 선교적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부는 중국으로 와서 연기를 베이스로 활동하면서 북한 선교를 하게 됩니다. 데이빗 커니켓은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저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자기의 투자 회사를 통해서 이윤을 창출하고, 그리고 그 이윤으로는 자기의 가족을 위한 생계를 유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철강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해서 이윤을 얻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북한에 풍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그 풍력발전소를 통해서 북한 선교의 문을 열기 위함입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북한 선교에 협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2014년 중국에서 아울리치를 하면서 이분을 만났을 때에 이분에게는 아들만
넷이 있었습니다. 다들 청소년들이었는데 제가 놀란 것은 북한 선교를 위해 헌신하면서 이 부부만 중국 영길에 온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중국 영길에 자기 아내와 이 아들 넷을 다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영길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따라서 북한 선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데이빗에게 받은 저의 인상은 너무 겸손하고 배려심이 깊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북한 선교와 비즈니스 에즈 미션에 대해서 물을 때에 그는 너무 진지하게, 이것은 너무너무 필요한 일이지만 동시에 너무 힘든 일이라고 그렇게 저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따로 자기의 시간을 내어주면서 저에게 비즈니스 에즈 미션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저의 질문을 아주 경청해 주었고 그리고 솔직하고 진지하게 답변해 주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마지막으로 이분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영길에서 운영하던 바나바 트레이딩을 접고 미국으로 철수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도 한국의 사드가 배치가 되면서 중국이 자국 내에 있는 미국인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했고 그리고 이에 따라서 추방을 당한 것 같습니다. 저는 데이빗 커니켓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완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음성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서 미국에서 안정적인 자기의 삶의 터전을 두고 낯선 땅에서 온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그 영길에서 중국 사람들이 먹는 도시락을 먹으면서 겸손히 이야기하는 그 모습이 저에게는 너무너무 인상이 깊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이렇게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연약합니다. 넘어집니다. 시험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결단할 때에 성령이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4편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품은 사람들의 특징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시편 84편 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무엇이라고 기록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품은 사람들의 특징 두 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첫째는 주께 힘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사람. 둘째,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지.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오늘 이것을 하나씩 좀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째, 하나님 나라를 품은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품은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주께로부터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난다. 내가 기운이 난다. 내가 힘이 나고 기운이 난다면 어디에서 그런 힘과 기운이 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야 합니다. 내가 힘을 얻는 곳이 어딘지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나는 어디에서 힘을 얻고 있나? 내가 어디에서 힘을 얻고 있나를 생각해 보려면요, 내 마음의 안식처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내가 긴장이 풀리고 내 무장한 것들을 다 해제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이 가정입니까? 아니면 술집입니까? 아니면 내가 TV를 시청하는 시간입니까?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을 하는 때입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 종일 수고하면 집에 갑니다. 집이 나의 안식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안식과 힘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정에 가면 남편이, 아내가 나에게 안식과 힘을 줍니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와 남편이 안식과 힘을 준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속으로 어쩌면 평생 원수에게 그런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거냐고. 못 알아듣시는 분은 좋으신 분이에요. 알아들으시는 분은 또 역시 좋은 분이세요. 내 배우자가 평생 원수인데 어떻게 원수에게서 안식과 힘을 얻습니까? 어릴 때는 엄마가 있는 곳을 집이라고 생각한답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엄마가 있는 곳이 내 마음에 평안을 얻는 집인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하면 남자들은요, 아내가 있는 곳을 내 집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우리 가정이 가장 소중한 안식처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아침에 배드민턴 운동을 하는데요, 같이 운동하시는 분 중에 부부가 오시는 분이 있어요. 부부가 이제 같은 직장에서 같이 직장 생활을 하세요. 이분들이 믿음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또 남편분도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고, 이미 자녀들은 다 많이 장성해서 이제 다 자녀가 둘인데 대학에 다니는 그런 부부신데, 근데 이분들이 이제 가끔 오시면 제가 목사라는 걸 알고 저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시거든요. 이런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부부 싸움을 하면 남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남편분 아내분 저 셋이 얘기하는데 자기가 무조건 잘못했다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는 그게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뭘 잘못했는지 얘기해 보라고.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남편분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는 사실은 뭘 잘못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뭘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덮어놓고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너무 싫어서 이 아내분은 뭘 잘못했는지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면서 잘못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더 화가 난다는 거예요. 여자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십니까? 가정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받아줄 수 있는 안식처가 되어야 합니다. 쉼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더 간절히 원하기는요, 우리 가정과 함께 우리의 안식처가, 우리가 힘을 얻는 곳이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힘을 얻는 곳은요,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새 힘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안식을 얻고 힘을 얻는 겁니다. 주께 힘을 얻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윗이 생각났습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편 18편 말씀에 보면 다윗이요, 자기의 인생을 돌이키면서 자기의 인생의 결론이 되는 고백을 한 가지 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다이나믹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목동에서 출발했지만 2개의 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되고, 그리고 그 후에는 온 이스라엘 전 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었을 때에 주변 나라들을 다 점령을 했고요, 제국으로 갈 수 있을 만큼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물론 그가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자기 아들이 배신도 했지만 그것도 이겨냈어요. 그런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다윗이 나중에 고백하는 게 무엇이냐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인생을 살고 나서 고백하는 게 뭐냐,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다른 것들이 나의 힘이 되는 줄 알았지만 다른 것들은 나의 힘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셨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머물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시편 18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3절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1절에 보시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이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나의 힘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결론입니다. 이제를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를 건지시는 자이시고 그 안에 피할 바위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의 마음의 중심은요, 항상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나의 모습은 어떤가 한번 돌이켜보셔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입술로는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할 곳이 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입술로는 고백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정말 내 마음의 중심도 그런가, 이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정말 이렇게 여기고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야, 저 사람만 나를 도와주면 내가 살 길이 열려질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 당장 돈이 있어야 내가 살지, 돈이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될 거야. 혹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요, 입술로만 그렇게 고백한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내가 피할 바위십니다.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다윗은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신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안식처가 되신다는 이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산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안식과 힘을 얻는 겁니다. 내 힘으로 살면요, 지금 당장은 뭐가 되는 것 같지만, 열매 맺는 것 같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요 지쳐버리고요, 열매도 다 없어집니다. 내 힘으로 살면요, 시간이 지날수록 내 독선이 나와요. 생명의 삶 고백하는 큐티라는 코너가 있는데 거기에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경북 안동에 사시는 분이 글을 쓰셨는데, 이분이 섬기시는 교회에서 초등부 학생들을 위한 토요일 방과후 교실을 열었다는 겁니다. 이름을 토요학교라고 했대. 이름도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이 글을 보면서 눈이 번쩍 뜨인 게, 우리도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해아래 새 것이 없다고 먼저 하고 있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제가 눈여겨봤어요. 근데 이 교회에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토요일 날 이렇게 토요학교를 하면 주변에 있는 아이들 이렇게 같이 모으고 그 아이들에게 말씀도 가르치고 또 전도의 문도 열려지고, 또 말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것들도 좀 교양적인 것도 가르칠 수 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아마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일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자기도 앞장서서 했고, 그리고 자기가 앞장서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자기가 그 일에 부장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프로그램도 짜고 재능 기부로 섬길 사람들도 다 모으고 그렇게 일을 했대요. 그리고 시간이 촉박하니까 같이 하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설명하는 것보다 자기가 결정하고 통보하는 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간혹 어떤 분이 와서 이거는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러시군요, 듣는 척은 했지만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결정하고 진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분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열심을 했는데 12주차 정도 지나니까요, 16주차로 한 학기를 계획을 했는데 12주차 정도 지나니까 자기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이거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너무 힘들다. 제가 뭘 설명드리냐면요, 내 힘으로만 밀어붙이면요, 곧 시간이 지나면 기쁨도 없어지고 열정도 식어버립니다. 개인적으로 시간 차이가 조금 있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요, 내 힘으로만 막 밀어붙이면요 반드시 다 지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자기가 그렇게 12주차 이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자기 마음을 보면서 큐티를 했는데, 어떤 말씀을 묵상했냐면 느헤미야 4장에 있는 말씀을 묵상했더라. 느헤미야 4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성전을 재건하는데, 이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절반은 공사 현장에 투입이 되고 절반은 사람들이 혹시 쳐들어올까봐 칼과 방패를 들고 서 있어요.
그리고 또 일하는 사람들도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칼을 들고 있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근데 그 모습에서 이분이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한마음 돼서 동참하고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동참되어질 때에 힘들지만 어려운 여건이지만 다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구나. 그런데 나는 내 힘으로만 했구나. 내가 다 결정하고 기도한다고 했을 때도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대. 내가 다 답 내려놓고 결제 통보하듯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길을 열어주세요. 자기가 다 결정하고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 그 모습이 느헤미야 말씀을 큐티하면서 깨달아지더라는 거. 내 마음대로 썼던 내 모습. 동역자들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함께 기쁜 마음으로 뛰지 못했던 그 모습이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더라는 거. 하나님이 나의 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하면요 반드시 지칩니다. 그것이 교회의 일이든 세상의 일이든 혼자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아주 멋진 격언이 있습니다.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혼자는 못 갑니다. 반드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하는 신앙생활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멀리 가려면 함께 마음을 나누면서 함께 가는 거예요. 사람의 약속은요 항상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붙드는 거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을 수 있어도요,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사람은 믿을 수 없어요. 근데 성경을 잘 보십시오. 성경 어디에 사람을 믿어라 이런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까? 믿는 건 누구만 믿습니까?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뭡니까? 사람은 믿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사람으로부터 믿음과 신뢰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믿음과 신뢰를 얻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는 겁니다. 무슨 어려운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오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안식과 위로 힘을 얻으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품은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온의 대로가 있다. 다시 한번 시편 84편 5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뒷부분에 보시면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본문은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이 본문은요, 이게 원어로 하면 메실로트 발바밤이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게 메실로트라는 단어가 큰 길이라는 뜻입니다. 큰 길. 발바밤은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마음. 그러니까 단어의 뜻으로 보면 마음에 큰 도로가 있는 사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마음에 큰 도로가 있는 사람. 그런데 이거를 번역을 하면서 단어가 하나가 추가가 됐어요. 뭐가 추가가 됐냐면 시온이라는 단어가 추가가 됐어요. 왜 시온이라는 단어가 추가가 돼서 번역이 되었는가? 이 발바밤이라는 단어가 마음이라는 뜻인데 그 안에는 이 마음의 갈망 혹은 결정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의역을 해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순례길로 정해진 사람,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이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러면 왜 하필이면 의역을 좀 하면서 다른 단어를 넣지 않고 시온이라는 단어가 넣었을까요? 시온은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왜 예루살렘이 중요합니까?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냐면 이 시편 기자 시대에 성막이 있어요. 주의 장막, 성막. 그리고 성막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의 뜻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이 대로와 같이 있다라는.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주의 장막, 이게 성막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막이 왜 그렇게 사모가 되고 중요한 겁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기 때문에 주의 장막을 그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또 2절을 보시면요, 주의 임재를 어떻게 사모했는가에 대한 내용도 나옵니다. 어떻게 사모할까?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어떻게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했다라고 하는 겁니까? 내가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다가 쇠약해질 정도로 주의 임재를 사모했다라는, 너무너무 간절히 바라는 가운데에 내 육체가 쇠약해질 정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이 정도로 사모해야 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까지 표현이 나옵니다.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에요.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의 길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큰 길, 대로, 이렇게 번역된 메실로트라는 단어가요, 또 다른 뜻으로 어떤 뜻이 있냐면 쌓아 올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요, 이 쌓아 올린다는 것은요 자연적으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길을 고속도로와 같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살겠다, 이것을 결단하고 날마다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사람 되었으니까 그냥 알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라지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아,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살겠습니다. 날마다 내 삶 가운데 하나하나 결단하면서 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를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그 길을 걷게 하시는 것, 이런 게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비전들을 감당하겠습니다. 길을 만들어가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시편 83편 맨 앞에 보시면요, 제목이 하나 달려 있습니다. 그 제목에 뭐라고 있냐면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기띔에 맞춘 노래. 누구의 시입니까?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고라 자손. 성경에서 우리 한 발자국만 더 들어가 보면요, 고라 혹시 생각나십니까? 어렴풋이 생각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민수기 말씀에서 다뤘거든요. 고라가요, 출애굽하고 광야에 있을 때예요, 사사건건 모세의 반대편에 섰습니다. 물론 이유가 있었죠. 고라가 레위의 후손인데요.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 중에 레위, 그 레위의 후손 중에 고라인데, 고라가 보니까 레위의 후손들이 성막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관리하는 것들에 관련된 주로 일들을 맡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성막에 있는 기구들을 나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찬양하는 일을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고라가 보니까 자기들은 그렇게 성막에 관련된 일들을 하지만 성막 안에 들어가서 자기가 보기에 귀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다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의 역할을 아론의 아들들만 하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더 귀한 일을 시키지 않는가? 그리고 결정적으로 고라가 모세에게 어떻게까지 이야기했냐면요, 지금 이 광야에서 사는 동안 모세 당신이 우리에게 우리 위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는데 결국은 당신이 원하는 건 우리의 왕이 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실적으로 고대 사회에서요, 한 민족을 어떤 것에서 탈출을 시키면 그 사람이 그 나라의 왕이 되는 게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했을 뿐이지 왕이 되려고 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고라 당신은 도가 지나치다,
그래서 고라와 함께 그 반역에 동참했던 250명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땅을 가르시고 땅 밑으로 다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를 쓴 사람들이 누구예요? 고라 자손의 후손들이. 고라의 후손들. 그러니까 고라와 함께 했었던 250명의 사람들은 죽었는데요. 근데 고라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고라의 자녀들은 죽지 않았지만 고라의 자녀들이 그 이스라엘에서 광야에서 살면서 또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들어갔을 때에 좀 쉽게 표현해서 그들이 길을 펴는 삶을 살았을까요? 길을 펴는 삶을 못 사는 거죠. 왜냐면 너의 아버지들은 모세에게 그렇게 반역하다가 죽었던 사람들이잖아. 길을 못 피는 삶을 산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언제 이들의 위치가 복원이 되냐면 다윗이 왕이 됐을 때에 다윗이 이 고라의 후손들을 성막에서 다시 일할 수 있는 것으로 위치를 복원시켜 줍니다. 잘못은 고라가 했는데 고라의 자손들이 그거에 대한 잘못을 계속 짊어지고 사는 건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고라와 고라의 자손들에게 성막에서 찬양하는 일들을 맡겨줬으니까 이제 너희들은 성막 찬양하는 일을 다시 해야 한다. 위치를 복원시켜 준 거예요. 고라 자손들은요, 그 복원되는 자신들의 위치를 보면서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거기 너무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가고 싶을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비록 이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일들을 했었지만 거기서부터 떨어져 있었는데 다시 그 일이 복원이 됐잖아요. 그러면 마음 가운데 들끓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성전에 있는 하루가 다른 곳에 있는 첫날보다 좋습니다. 나는 성전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감사하고 좋습니다. 자신들의 삶이 완전히 회복이 되어졌잖아요. 그 고백을 지금 고라 자손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시온의 대로를 꿈꾸는 삶은요,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라의 자손들이 자신들의 그것들이 회복됐을 때 얼마나 감격이 됐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우리가 이 소중한 일들을 다시는 놓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성실과 정직함으로 이 일들을 끝까지 잘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지 않았겠습니까?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갖는다는 것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알아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거야, 이게 아닌 겁니다. 날마다 내가 새로운 길들을 개척해 가는 거예요. 고속도로를 깔듯이 고속도로를 깔려면 산도 깎아야 하고 밑에 터널을 파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난관들을 만나지만 계속해서 길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고라 자손들도 그렇게 길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고라 자손과 같이 길을 만들어 가야 한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너희의 길을 만들어 가야 한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분당지방 웨슬리 회심 선교 기념 대회에 가서 북한 선교에 관련된 것들을 설명하고 북한 물건을 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북한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교회가 되라.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작게 한 개 길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오늘요, 저 가지고 가는 물건들이요, 다 팔릴 수도 있고 하나도 안 팔릴 수도 있어요. 다 팔리면 엄청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도 안 팔리면 엄청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괜찮아요. 안 팔려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길을 그냥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 건 거예요. 열어주시는 대로,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요, 목장에서요, 사랑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게 그냥 되나요? 사랑도 그냥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러지? 뭐가 필요하지? 뭐가 힘들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지? 내가 뭘 희생해야 하지? 그걸 내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랑도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절대로 사랑이 안 되어집니다. 사랑도요, 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맞춰서 내가 어떻게 하면 또 사랑할 수 있을까? 하나하나 더 길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품고 살아야 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비전도 그렇습니다. 이호섭 집사님이 저에게 몇 주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일본에 출장을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그러면서 일본에 있는 교회 중에 어떤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일본 교회가 있는지 찾아봤다는 거예요. 근데 찾아봤는데 실제로 그런 교회가 있더래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제가 이해한 것으로는, 우리 교회도 저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물론 대한민국에 교회가 많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찬양 예배를 드릴 때에 나도 저 교회 가서 찬양하면서 저렇게 예배하고 싶어, 저렇게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싶어, 그런 마음, 그런 우리가 예배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품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다. 너무 좋다고. 저는 포도나무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그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가 들으면요 웃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찬양 인도자 1명, 기타로 리듬 맞추고, 반주자 1명, 또 싱어 1명. 근데 시작할 때는요 한 명은 혼자 시작했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갖고 하나하나 길을 만들어가는, 시온의 대로를 품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하나 헌신해 가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은요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성막에 가야, 혹은 성전이 짓고 난 다음에는 그 성전에 가야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를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 어디에든지 간에 하나님은 임재해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우리들의 몸이, 내 몸이 성전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때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그 고백이 되어지지 않거든요.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바로 내 몸이 곧 무엇입니까?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내가 바로. 우리는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다시 결단하고,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시온의 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새롭게 결단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포도나무 교회에 부르셨고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포도나무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요 각자가 품고 있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것들을 다 존중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개성을 가지고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아직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왜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왜 그래, 목회자가 왜 그래,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연약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원리를 아직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는 겁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갈망이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소망을 품고 시온의 대로를 만들어 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